예, 시작하겠습니다. 16장 3절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때는 바로 그 애굽에 거한 지 아니 인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인제 10년 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10 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쪼끔 인제 5 년만 어 자 이삭이 주어지기까지는 5 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아직 인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삭이 주어지기까지를 75 세에서 낳아 가지고 그죠? 99세 때 결국은 이제 100세 돼 가지고 낳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제 한 15 년을 기다려야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10 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손 안 주니까 결국은 인제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자기는 인제 10 년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인제 보통 10 이라는 게 인제 완전 수니까 그죠? 채워진 수니까 충분히 인제 사라 입장에서는 기다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예.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인제 기다리지 못하는 인제 사라의 모습이 인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간에 결국은 뭡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인제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결국은 이런 범죄를 결국은 저지르는데 이 기간이 또 뭡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바로 어 하나님의 자비를 계시하는 기간이었다. 그걸 설명드렸죠. 자비 계시의 기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는다면 그렇잖아. 분명히 15 장에서 횃불 언약을 했었고 그 횃불 언약은 쪼개 죽이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길 경우에 이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횃불 언약 속에서 누가 지나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실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보통 언약을 맺을 때. 그런데 바로 혼자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횃불 혼자 스스로가.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횃불 언약을 스스로 바로 아브라함의 죄를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로 누가 이룰래요? 혼자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준 언약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진짜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더 와닿는 거죠. 예? 왜? 반드시 언약을 어겼잖아요. 15장 횃불 언약을 사실 16 장에서 아브라함이 어겼다면 이렇게 바로 이 짐승처럼 쪼개져 가지고 온몸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바로 다시 또 후손을 주는 언약을 맺는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자비성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16장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제 내용이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은 뭘 보여줘야 하냐? 바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예?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예. 그리고 또 이 교훈 내용은 결국은 인제 신약에 와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우리한테 교훈해 줄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인제 로마서 3장 25 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오늘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예?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 할래요?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16장 내용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제자들이 뭡니까? 그렇게 동행하고 예수님의 언약을 충분히 같이 있을 때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하는 내용. 이런 것을 볼 때도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습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이 오셔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예. 삼위일체 되시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가 그들을 또 감싸잖아요. 예. 다시 또 하나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불신한 모습 속에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계시.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온전히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죠. 죄가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뭐 너희 인간의 의대로 마음대로 죄도 너희들 마음대로 뭐한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의를 또 깨달은 사람이 그걸 일부러 더 하나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를 더 짓는 말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 그 말인 거죠. 그 말은. 자, 1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제 결국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죠? 예, 그러자 그는 하갈에 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동침하다는 말, 여기서 이제 동침하다는 말은 하다는 뜻이 있는 야다나 눕다, 자다란 뜻이 있는 사카브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했다. 동침하다는 말을 뜻이 그렇게 했잖아요. 알다는 뜻이 동침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저 여자를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죠? 나는 저 여자와 동침했다는 거니까 그 말을 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조심하라고, 그죠? 우리 개념하고 완전 다르다고. 자, 그런데 이 동침은 말은 그런 말인데, 알다는 뜻은. 근데 여기서 이 동침을 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야다로 표현하지 않아하고 샤카브라는 사용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뽀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말은, 동침했다는 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그 잤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들랑달랑했다는 그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이 말을 볼 때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사이에는 그만큼 유대감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부인으로서, 그죠? 두 번째 부인으로서 충분히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가, 그죠? 이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끌고 오는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침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니까 뭡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쉬운 말로, 그죠? 그 여주인을 이제 멸시한지라, 그죠? 얼마나 지금 이제 하갈로서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수시로 또 들랑달랑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애정을 갖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애 못 낳는, 오히려 본부인 그 여자까지 멸시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라에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 그죠? 얼마나 큰 고통을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순간에 진짜 죽지 못할 정도의 그 고통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죠. 결국은 뭡니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거,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하는, 그죠? 결국은 우리한테 뭘 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남겨둘 것이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불순종한 모습, 우리 모습,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사라가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선과 악을 우리가 따먹은 결과로 생긴 그 결과, 엄청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더 나아가서는요, 육신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고통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장차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모형이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잘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을, 결국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자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징계로 당하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시련으로, 연단으로서 당하는 고통이든 간에,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당하는 이 고통들은 결국 뭐냐? 영원을 하나에서 누릴 하나의, 그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 순간을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에 대한 또 엄청난 기쁨을 우리한테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안 하고 뭡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교회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 기존교회 예전에 다닐 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많이 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맞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만 되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 하나님한테 용서를 비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죠?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버려들고 또 하나님의 진짜 기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 고통당하는 이 순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성의 계시의 순간이고 기다리는 순간이고 용서해주는 순간이고 영원히 형벌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엄청난 우리한테는 자비성으로 와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진정하게 우리가 그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두 가지 다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했잖아요. 우리 택한 백성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음. 그 강문집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권고를 들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경륜에 의한 섭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곧 여호와의 언약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예,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뭐 성립 번성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 인간적인 방법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죠. 그죠? 이제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먼저 하갈을 통해 성취해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 성립 번성할 언약을 하갈을 통해서 먼저 성취해 주시려고 여종 하갈이 잉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 번성은 사실 그 언약은 아니라고. 그죠? 예, 택한 백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생육 번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택한 후손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씨를 번성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제가 강론집에서 끌어와가 설명을 드렸죠. 이미 이것은 뭡니까? 이러한 모든 장면들은 제일 앞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갈의 이 출생 장면은 뭐라고요? 바로 심판해 가지고 메시아가 심판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갈을 출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의미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요, 예예. 장로님, 예예. 그 하갈이 지금 하갈로서도 저기 자손 번창이 되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갈의 그 자손은 불택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택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불택자와 택자가 같이 번성하고 일반적인恩宠과 또 우리 그 택자들의恩宠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예. 이제 저희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고 불택자는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하갈의 자손 번창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손 번창에 맞지 않나 그런 자손 생각도 번창은 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렇죠. 택자에 대한 예. 자손 번창은 아니지만 그죠? 그렇죠. 일반적인 예예. 예, 일반적인 자선 번창은 보이는 거죠. 예. 자손 그래서 이 번창.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음, 때문에서 같이 음, 정리하라는 겁니다. 16장 마지막 부분 뭡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심판에 의한 예표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담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자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또 뭡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할 내용이다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예, 예.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같이 말은. 보라고. 그렇죠. 음. 예. 이제 이해됐죠. 예. 그렇게 안 보면은 헷갈린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죠? 번창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만 또 이 설명을 보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언약인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 또 번창한 거에 포함되는 거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인 얘기고 이거는 그죠? 그렇지만은 이 과정 이렇게 속에서 보니까
153쪽 중간에 보니까 그래 나오네요. 예. 아브라함만 선택 하신 것처럼 그 예. 나머지 자손은 노아와의 언약대로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 섭리 이래 나오네요. 예예. 음. 자 음. 음.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가 그냥 솔직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쪼끔이라도 의문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 읽으면서 앞으로 '아 이런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읽는 게 좋다.' 그 말을 하는 음. 겁니다. 아 자 예예. 15장 5 절에 6 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멸시한 하갈을 인제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또 넘기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자기가 먼저 그래 놓고는 또 아브라함한테 또 책임을 넘기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타락 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아담하고 똑같네요. 예예. 예.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가 처음에 그래 놓고는 뭔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죠? 여자애께 엄청난 수치라 그랬잖아요, 애를 못 낳는 자체가. 예. 그래 가지고 먼저 시도해 놓고는 또 나중에는 아브라함한테 또 탓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인제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래서 인제 이런 표현 자체가 사 누 뭡니까 인제 분명히 누구 하갈은 예 자기처럼 그죠? 신분이 그런 여자가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인제 16장 5 절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또 하나님을 끌어와가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인제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인제 이는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사실 하지 않고 그죠? 예 하나님이 판단했 해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조금도 그 반성은 조금도 없이 모든 잘못을 인제 아브라함한테 인제 미루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 또 끌어와 가지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를 그 행위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엄청난 인제 큰 범죄인 거죠 이런 걸 보면.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이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갈과의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제 보여준다.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자비성을 보여주는 이 사건인 거예요 이런 자체가. 자 그래서 16장 6절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죠? 계속 종을 강조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당신이 인제 어떻게 좀 해 보라." 그래서 인제 그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네가 맘대로 해라." 그죠? 예 쉽게 말하고 원래 종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제 다시 하갈 인제 사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니까 인제 아브라함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거죠. 인제 16장 6 절에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제 사라가 인제 사라 앞에서 인제 하갈이 인제 도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장면도 결국은 인제 15장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게 될 것을 이미 우리 15 장에서 예언해 놨잖아요. 그죠? 예 고난받게 된 거. 그래서 결국은 바로 가족 그죠? 누가 바로 하갈을 통해서 지금 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사라가 통해서. 고난 그렇죠. 사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고난받고 있잖아 지금 또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미 15장 언약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시적인 사건인 거죠 이것이. 그죠? 예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 사건이다. 그죠? 뭘 위해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가 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라의 얼굴 표정이 그죠? 상당히 무섭게 그려놨네요. 그죠? 화난 표정으로. 그죠? 이제 아주 이제 누굽니까? 이제 하갈은 겁이 질려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개까지도 집에 기르는 개까지도 멸시하는 거 이 바로 보면서 자 아주 인제 이거는 1577 년에 자 루벤스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결국은 그죠? 쫓겨나는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영원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는 이렇게 멸망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엄부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참 겁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듣겠잖아요. 경외란 뜻을, 그죠? 시편에 의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 경외 속에는 자,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것은 두 가지 비유다. 그죠? 율법과 복음 얘기죠. 자, 이건 나중에 21장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관계는 또 다시 한 번 더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까지? 이스마엘까지 같이 쫓아내잖아, 둘이. 그때 영원히 이제 쫓아내는 거, 쉬운 말로. 그때는 영원히 쫓아내는 기고, 이번에 뭡니까? 영원히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러들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얼음을 주기 위해서, 그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택한 백성만이 천국에 앉고, 유대인도, 그죠? 오히려 유대인의 뭡니까?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뭡니까? 오히려 하늘나라의 천국에 앉을 것이란 모형이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내가 보면 천국에 무저갱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천사가 결국은 용을 잡으니 이 천사가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에 옛뱀 곧 마귀고 사탄이라.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뭡니까? 택한 불택자들을 쫓아내는 장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죠?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둘 것이라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 사단, 옛뱀 곧 마귀인 이 사단을 결국은 뭡니까? 영원히 가두실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나중에 모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바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율법이 어디에게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누가? 하갈이 와가지고 사라를 괴롭히니까 바로 이 사라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쫓아낼 것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모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갈 자체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장면.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갈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바로 사라가 기쁨을 얻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를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이 21장에가 막 구체적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또 드러나고, 여기서도 1차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 버럭탈 구조라 그랬잖아요. 또 계시 점진성이라고, 조금 더 처음에는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좀 덜 드러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 계시 점진성지다. 자,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종이 도망쳐 왔을 때 도와주어 동거하라고 명함. 그래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쫓기는 택함 받은 성도를 영접해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사실은 쫓겨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누가?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영접해 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요 순간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가 쫓기는, 그죠? 우리를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와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다시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게 하는 그 모습을,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택자지만은 불택자의 모습 속에서도 또 뭡니까? 우리 택한 백성의 모형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이제 7절에서 16절입니다. 언약을 바꿔서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다가 이제 사자를 만나는 내용, 사자를 만나가지고 언약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죠. 9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에게 복장하라. 그죠? 결국은 이제 복종의 핵심이죠. 결국 너는 뭐 할 자냐? 결국 너는 도망가가지고
따로 살자가 아니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이가 살자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돌아올 때 뭐 네가 잉태했은저 또 아들 낳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지금 자기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막 결국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죠. 자, 도망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잉태한 자이거든요. 그죠. 또 아들을 낳게 분명히 낳게 해준다는 또 약속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내가 지금 잉태한 자로서 아들 낳아야 되고 이것이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먼 걸 애국까지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마음이 설득돼 가지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돌이키지 않았나. 인제 이 하갈의 심정을 인제 간접적으로 보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가 또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의 같이 되리니 또 복 이스마엘을 또 낳게 해 준다는 거죠. 복을 이름을. 그죠? 이름까지도 지어 주고 얼마나 학적인 겁니까? 낳지도 않는데 이름까지 다 지어 주는 거예요. 최초로 이름까지 지어 주는 거죠. 이미 먼저 낳지도 않는데 이름을 탁 지어 주면서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삭도 낳지도 않는데 이삭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지어 주고 자, 하나님께서 자, 그래 가지고 그가 인제 심지어 복까지 주는 거죠. 들나이 같이 되고 그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틀림없이 후손이 생겨 가지고 네가 들나이 같이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 복을 또 받고 결국은 인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갈이 13 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제 하였더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제 하나님을 뵀다는 거요. 그래 가지고 그 셈을 보엘라헤로이라 불렀다. 그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여기서 그 우물을 그렇게 이름까지 짓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조금 더 주석 내용을 참고해 봅시다. 그래서 인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바로 인제 바로 사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쫓겨나는 통해서 바로 사자가 그죠? 하갈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사자가 먼저 하갈을 찾아와 가지고 그죠? 친히 찾아오셔 가지고 뭐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인제 불택자의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갈이 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미 뭡니까? 애굽 백성을 자기 수하에 들였다는 자체는 뭡니까?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이방인을 자기 수하에 모시는 그죠? 아브라함의 물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지만 그죠? 예, 이미 택한 백성이 돼 가지고 또 그 여인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을 자기 품에 안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이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바로 친히 바로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셔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하갈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바로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먼저 찾아오시는 또 그런데 이 사자란 말은요.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말라크란 말인데 시중 들고 보내어지다 메시지를 보낸 이런 뜻인데 그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또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 사자가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은 지금까지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또 직접 나타나기도 하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타날 때는 뭡니까? 직접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예. 직접 나타나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는 뭡니까? 또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인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하갈한테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이 사자가 인제 나타나는 이런 장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나타난 사건, 그죠? 직접 나타나든 사자로 나타나든
형상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차 뭡니까? 그리스도가 신령한 분이 나타났잖아요. 하늘에서 그죠? 신령한 천사, 사자 이런 것들은 다 신령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또 직접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뭡니까? 신령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들로 계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술, 길, 샘물 곁에서 그죠? 결국은 이제 자 창세기 16장 보면 야훼가 천사 이제 요게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술길 샘물 곁에서 술이 뭐냐 여기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술을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을 보면 야훼가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술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16장 7절에 술길 샘길 곁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죠? 하갈을 만났는데 천사와 그 샘터는 이제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이게 뭔가 하면 술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이게 이제 슈르 되니까 슈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슈르 이렇게 있잖아요. 슈르. 그래서 이제 슈르인데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서남쪽 애굽 북동쪽에 있는 자, 지역이다. 자, 그래서 성벽이라는 뜻이고요. 자, 오아시스도 있고 이제 이런 지역. 그래가 결국은 하갈은 자기 고향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가지고 광야를 가로지른 이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광야로 이 수르 그래 이 수르 됐잖아 수르 하니까 처음에 못 찾겠더라 술이 어딘지 어떻게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르 강략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애굽에서 수르 갈 때 이 수르 강략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브엘라헤로 여기잖아요. 그죠? 하갈이 여기서 이제 전사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수르 강략을 해가지고 어디 가고 자기가 걸어온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이 방향을 해갔다는 거 쉬운 말로. 자,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고향에 갔다 표현은 없지만은 바로 아마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6장에 제가 했잖아요. 그 셈은 브엘라헤르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와 이제 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다. 브엘라헤 가데스와 브엘라헤 가데스와 16장 14절이 뭡니까? 예. 이 수르가 예. 이름이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네. 잠깐만요. 가데스와 예, 지명이 라헬, 어려워가지고 베렛. 예, 라헬. 예, 베렛. 예, 베렛. 예.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방이 지금 베렛은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요 버헬라에르가 가데스가 요 밑에 가데스 반야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정탐꾼 보는 거 그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나락 하기도 하고 가데스락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요 정도였습니다. 제가 요건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아무튼 대충 요 정도 있고 가데스 반야가 그래 벨라에로에가 바로 그죠? 가데스와 이제 가데스와 뭐라고요? 베데스라고 했습니까? 예. 예. 베벳,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베렛, 사이 예? 베렛, 베벳, 베렛이라 예. 하니까 가데스와 베렛, 베렛 사이라 하거든요. 예, 예. 베렛 사이. 예. 베렛이네요. 그죠? 예, 예. 예, 예. 베렛. 그래서 베렛 사이. 예. 예,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가데스와 요 베렛 사이에 요 보헬라에로겠다. 거기 지역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수르 광야로 이쪽으로 수르를 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 하갈로서는 자기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죠. 이런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자체가 바로 엄청난 은혜인 거죠. 자, 그 사건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여종 하가라 이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이제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자비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죠? 예,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과거의 모습, 그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상당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자가 이런 말 할 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누구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본분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죠? 예, 성찰하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 하갈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사자를 통해서. 예, 이런 것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예, 우리 모습.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모습을, 우리 과거와 지금 미래의 모습과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또 성찰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어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 살아 운동에 있어가지고 어떠냐? 우리의 모든 삶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살아있는 운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계기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복종한다는 자체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광야에서. 예? 다시 뭡니까?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주는 겁니까? 바로 하갈한테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런 모습이지만은 다시 이 복종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에서 만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에베소서도 계속 교훈하죠. 결국 이런 것도 신나게 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이런 가르침들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하갈한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가르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예, 하갈이 뭡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라, 주인한테 복종하라.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내가 피차 사랑하면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 다 가르쳤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또 그리스도의 복종도 가르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한테 가르칠 내용이더라. 그 결과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복종하고 같이 살 때 뭡니까? 우리한테 뭡니까? 즐거움으로, 또 이렇게 할 때 복종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뭡니까?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너희를 인도하는, 예, 그 장디 지도자리죠. 예. 그래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그죠?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그죠? 예, 복종하면서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 대한 교훈을 이미 하갈의 모습 속에서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일단 다 돼가지고요. 자, 나머지 시간은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16장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절부터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볼 보시고요. 바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